나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주시라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대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건 무엇세.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새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시되 믿음의 눈과 기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신령한 눈이 아버지 계시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확인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들은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질병과 하나님의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가 하나님 저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견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6장 우리 1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도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더해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니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락의 사람, 정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락 그리고 춤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잔치와 연회를 베푸는 정말로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근본인데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향락만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의와 죄악은 정말로 죄악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은 정욕과 향락에서 쫓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경건한 선지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요한의 책망을 달게 듣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이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헤롯은 사람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살아가면서 그의 딸이 나와 춤을 추게 하고 그가 그의 생일에 약속을 하게 되어줍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많은 군중의 심리 속에서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왕은 자기를 과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처럼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왕께 구할까요? 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헤로디아의 아내 그 역시 이름도 없는 자입니다.
음란하고 간사한 계집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배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에게 들어가서 살면서 왕의 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질서 그리고 도의를 저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 그리고 정말로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헤롯 왕은 참으로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3장의 끝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를 진노하사 벌레가 그 창자를 먹게 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와 여러분들,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운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삼과 거짓과 위선 이처럼 사단의 정말로 괴력 속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가 참으로 모든 왕의 권세를 쓴 자, 평생토록 그리고 무한하게 누리고 살아갈 줄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14절에서부터의 오늘 29절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알면서도 대비를 못하여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극을 방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좋은 기회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의 적절한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잘못되어진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의 바탕을 깨닫지 못하며 그의 어머니의 참으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정말로 그의 머리를 베서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는 그것을 참으로 비극적인 삶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주의를 신앙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극을 방지하려면 기회의 활용 못지않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든가 탐욕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패망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파멸에 이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기심만 극복했더라도 자신을 위해 좀 더 유익한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헤롯을 책망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놀란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교훈에 감동한 그들은 그분을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자신이 목벤 세례 요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헤롯은 방탕과 탐욕과 정욕으로 그리고 살인을 일삼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여우라고도 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지요. 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네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대찬소리를 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헤롯은 의로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투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은 의로운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었지만은 자신의 생일날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비극에 이르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당대 권력자의 불의를 용기 있게 지적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들, 선 밖의 인간들, 스캇 솔주가 말하는 애화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하나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들, 이방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참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정말로 지극한 큰 사랑에서 빚어진다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심판이라는 주제를 꺼내기도 어려워할 것인가? 한 번도 예수님의 평생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친 배려심 때문일까요? 불편한 주제를 꺼내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좋은 의사는 환자의 병이 심각할수록 공격적인 치료법을 단행하게 되어줍니다. 아이가 독약을 마시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부모일수록 더욱 절박하게 멈추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친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수록 그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친구는 영원한 현실에 대해 더 직설적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천국은 실제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옥도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정과 겸손, 배려와 사랑 안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있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본문에서 요한이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 잘 알려주고 있지요. 목이 베어서 쟁반에 받쳐서 헤로디아의 정말로 딸의 춤추는 장면에 헤롯 왕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연회가 시작되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연회에 보내어 숨을 추게 하는 사건이었죠. 살로메의 춤은 참석한 이들을 기쁘게 했고 헤롯은 딸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였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며 끔찍한 일을 사주하는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자 헤롯은 급히 돌아가서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모습에서 살로메 또한 헤로디아처럼 심성이 악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맹세로 인해 번민하면서도 헤롯은 결국 요한을 참소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삶은 짧은 인생이지만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으로 삶에 주어진 직장내 일도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줘서 불의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선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대로 행할 의지가 없었던 헤롯의 어리석음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요 우리들의 자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신중한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접하고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분명한 결단이 없다면 진리로 충만한 삶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탐욕은 인생을 일그러지게 하며 망가지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한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에 따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맹세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의식한 헤롯은 그 안에 갇혀 진리와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헛된 욕심과 그리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에 시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정직과 선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 사람 하나님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 외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